여신도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어요. 헌신이 하시기가 어떠신가요? 어려운가요? 아니면 쉬운가요? 아니, 정직해야 돼. 예? 헌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알겠어요. 이 시대가 참 신앙이 헌신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아내야 돼요. 이 딜레마의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헌신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저는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아내야 돼요. 요구해야 되고 권면해야 돼요. 이 사회에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면 풀 수 있을까? 그게 여신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리아가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13살에서 16살 정도 되어지는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고백을 하는데 이 헌신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여신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어느 시대든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어렵고 지금은 쉽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임신하는 것부터 어렵고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고 그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3살에서 16살 아이라면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13살에서 16살 사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도 이 정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혼하는 풍습이 있고 이 정혼은 몇 살에 하냐면 초경 전에 합니다. 지금이야 초경을 초등학생 때도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옛날에 갈수록 좀 늦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16살 넘어야 초경을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6살 이전에, 그렇다고 너무 어린 아이는 안 되니까 13살에서 16살 사이 초경 전에 나이의 아이들이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적인 결합만 없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결혼과 동일한 상황을 요구받아요. 다시 말해서 정혼한 즉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결혼만 안 한 상태지 결혼과 동일한 의무를 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남자랑 합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으니까요, 처벌도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받아요. 그게 바로 돌에 맞는 거예요. 13살에서 16살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인데 그것 때문에 돌을 맞는 것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죠. 세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이 남편이 있으면 할만하겠죠. 목사님, 없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끝까지 우기는 중에 있어요.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에게 남신도가 복입니다. 주여, 이 사태를 어떻게 제가 수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여신도에게 남편은 한량없는 복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하디 귀한 남편들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신도 여러분, 남신도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휴가 갔다 왔을 때 뭘 먹었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 어쨌든 뭐든지 남편이 있으면 할만한데 이 마리아는 남편이 없잖아요. 도와줄 남편이, 위기가 왔을 때 지켜줄 만한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말미암아 잉태한 건 사실이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돌 맞을 상황이 되어진다면 마리아 옆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어쩌면은 요셉이 남편인데 요셉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난 내 아이가 아닌데, 난 저 여자랑 결혼 못해 해가지고 떨어졌다면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3살에서 16살짜리 아이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헌신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몰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1장 38절, 1장 38절 아니냐 봅시다. 1장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천사가 안 떠날 작정인가 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난 안 떠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온 것 같아요. 이제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떠나더라 이겁니다. 결단을 한 거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제가 볼 때는 13살에서 16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애에 지나지 않거든요. 요즘은 제가 좀 이렇게 교만해진 상태가 되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 40대까지도 어려워요. 이 분위기는 뭐죠? 우리 어른들은 제가 어려 보일 거야. 저도 한 40대 때까지는 너무 아가씨 같아. 우리 어른들 동의 좀 해줍시다. 40대 이쁘죠? 좋아해 줘야 돼요. 어쨌든 13살에서 16살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나이 아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걸 결단을 했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 마리아 창가를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 창가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뭘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전부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묵상해야 비로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살에서 1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해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떠오르지를 않는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둘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줘요. 반대의 상황,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랍비들의 의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역시 그의 어머니에게서 이걸 배우지 않았을까? 어린아이가 스스로 알았을 일은 없을 것이고,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도 아닐 것이고, 회당에 가야만 있을 것이고, 회당에 갔을 때 그 어머니들이 주로 가니까 어머니가 듣고 그 딸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준 것을 그 마리아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배웠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헌신으로 응답되어진 것을 아니겠는가라는 답을 얻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명령하실 것이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누구나 아멘으로 응답할 것. 마리아도 하니까 사람이 굳이 가서 사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나오니 우리의 신앙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리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창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5가지로 마리아가 암송한 것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1장 49절. 1장 49절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2가지를 구별하는 것을 구별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2번째는 피조물 알고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하고 멀리 계신 분이고 피조물하고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합치면요, 우리하고 함께 있기가요, 여간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특별히 두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다가 피조물, 그냥 하늘에 나는 새나 들에 핀 꽃이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꽃은 지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다 같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더 마음을 줘야 될 의무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멀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관심이냐면 목적이라는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목적은 뭐냐면은 죄인인 우리를 뭘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만드시려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통 비싼 값을 낸 게 아닙니다. 그 비싼 값이 뭐라고요? 아들을 내어놓으셨다고요. 우리하고 이게 거룩이라는 말, 구별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너무 먼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망하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갖다가 죽여버리시는 분이시니까 그 피로만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마리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내게 오셨다 이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 계획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응답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크고 놀라우신 분이 나에 향해서 목적과 뜻을 갖고 이 일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답은 경외입니다. 경외. 왜 이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액자 하나 있어요. 그 액자의 뜻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비장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주님의 비장함,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비장함을 갖고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그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계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장 55절입니다. 1장 55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 것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요, 항상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 사이에 살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연약한 자들이 어디와 살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페르시아와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요 로마와 헬라가 있는 나라예요. 세계의 모든 열강, 지금까지 이 땅에 나타났던 모든 강대국들 사이에 그 지방을 만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어야 살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그 땅에 살 수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요 못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모습이냐면 보시죠. 열왕기상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8장 56절.
열왕기상 8장 5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요. 솔로몬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이루신 적이 없더라. 매사에 이루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살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요 이루어내실 거야.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야.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헌신을 결심한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 뭐 여신도뿐이 아니라 남신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오셨고 오신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으니 그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두 가지 있어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 약속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지. 이 약속을 못 믿으면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어쩌면 이스라엘만큼 우리도 연약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나마 교회들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형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중에 남들보다 나은 자, 세상에서 나은 자가 몇이나 있느냐. 그게 고린도 교회 형편이에요. 제일 나아요. 제일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열방에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잘 이해 안 신다면 한 번씩 저쪽에 뭐 어디더라? 뭐 이렇게 서울 가시면 롯데타워 한번 보고 오세요. 사람이 지은 건물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건요 형편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죽고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장 52절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죄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고요. 근데 믿음의 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돼요. 그럼 반대로 예수 밖에서는요? 안 돼요. 예수 밖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하고요. 빼앗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해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강해진 거겠어요? 남의 것 빼앗으라고 강해진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물은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었어요.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높이 올려주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신 것은 네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었어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를 섬기고, 다윗이 그 백성들을 섬기고, 솔로몬도 그 권세를 받은 이유가 자기가 보좌 위에서 폼내라고 보좌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면서 저들을 불평 없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요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법인데 이 땅의 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보죠. 사무엘하 2장 8절. 사무엘하 2장 8절. 사무엘하 2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쯤 되면은 여기에 한나가 나오겠네 라는 마음이 들면 됩니다. 2장 8절. 한나의 기도에 이런 게 있어요.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무엘상, 사무엘 하라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응? 그럴 수도 있어요. 2장 8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분인나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엘가나라고 한 사람이 남편인데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하나는 분인나인데 이 둘 중에 누가 아이가 있어요? 분인나에게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이야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는 아이를 가진 것이 뭐 벼슬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열어서 아이를 주셨는 것은 남을 조롱하라고 주신 것은요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그걸 갖고 한나를 약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엘가나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나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기는 쥐뿌리지 뭐. 내가 지금 남편이 없어가지고 열받은 게 아니고 애가 없어서 열받았는데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위로가 안 돼. 막 열받아서 시칙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졸지에 그가 역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을 시킨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진토에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토에 있는 사람을 진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 항상 역전을 시켜요. 나오미도 그렇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그가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가 살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 즉 기쁨이라는 말로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는 말로 불러달라 하면서 마라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요. 근데 그 마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품에 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분명히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역전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굳이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화스럽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거칠고 힘든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1장 50절. 1장 50절 읽겠습니다. 분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무서울 수 있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주님의 재림할 때에 그 죄인들이 다 주를 안 믿던 자들이 산 밑에 다 모여가지고 산 위에 있는 바위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이 바위야 내 얼굴 위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저 전능하신 이를 안 보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는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다니까요. 그 무한한 자비의 증거가 뭐예요? 역시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은 다 십자가로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얼마나 금쪽 같겠어요. 요즘은 금쪽이 안 좋은 건가요? 금쪽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녀에게는 무한대로 좋은 분이에요. 궁유를 얼마나 베푸신다고요. 대대로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 야곱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보다 별로였어요. 야곱 얼마나 안심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많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고백하는 분들이죠. 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는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만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분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좋으신 주님, 그 긍휼이 대대에 넘치시는 주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밉다 하지 아니하고 사고치며 끌어안고 울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계절에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51절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도 많으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가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전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스운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라 놀라운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놀라운 역사 많이 있지만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요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니 그 모든 것들이요 그 불림받아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다니엘서에 이런 건 등장해요. 다니엘서에 신상들 나와요. 머리는 금이고 이런 신상이 있어요. 이 거대한 신상이 각 그 시대의 거대한 제국들이에요. 머리는 바벨론이고 이 어깨와 가슴은 바사 페르시아이고 허리와 엉덩이는 헬라 제국이고 다리는 로마 제국이고 지금까지 나타난 제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에요. 이 제국들을 세상에 무너뜨릴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에 뜨인 돌 하나가 나와요.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신상을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분을 우리가 좀 가볍게 대한다는 건 되게 웃기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절정적인 건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냐.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사망을 이긴 자는요 없어요. 이 땅에서 제일 잘난 자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죽을 때 무덤을 멋있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무덤이죠.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되어져 있는 조선의 왕릉도 다 무덤이에요. 사리탑, 석가탑이라 그러죠. 석가탑이 사리탑인데 그 사리탑도 죽은 자의 뼈에서 나온 사리를 갖다가 놓은 봉인해 놓은 탑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걸 뭘로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덤의 크기로, 무덤의 가치록을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산자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운데 모두가 다 무덤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돈 꽤나 있는 사람은 무덤 엄청 쓸걸? 무덤을 자랑하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무덤을 갖다 박차버리고 부활에 나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분이 우리 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가 헌신을 결단하더라 이겁니다. 13살에서 16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배웠고 그 배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니까 기쁨 중에 누가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명을 따라서 헌신하는, 그래서 그 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헌신을 요구합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묵상하시길 바라요. 아마 이 소녀도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냈듯이 여러분 정도 되어지시면은 이미 하나님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면 지금부터 하면 되겠죠. 하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명하실 겁니다. 네가 해라 라고 했을 때, 이사야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죠. 누가 갈꼬?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요,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짐이었을까요? 억지로 하는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부르심이 기쁨과 영광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잘 해오신 분에게 더 부탁합니다. 더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여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의 너비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더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더 많이 알으셔서 주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